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좀 화장실 가는데 뒤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아침에 성도님들이 적게 나오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셨나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신 거예요. 이 아침 시간에, 첫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제 그 시간에 또 나오시고, 저 뒤에는 우리 이성구 박사님, 이성구 교수님, 이성구 목사님, 또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귀한 목사님 나오실 거고요.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 네가 아는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서 예수님 믿고 어제 말씀처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월요일부터 또 부산 특별 집회로 함께 성령의 나타남에 말씀 듣게 하신 귀한 은총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우리 조 대한민국 예수왕국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후손들을 이끄는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가정과 후손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정화 목사님 때문에 부산에 몇 차례 왔는데요. 부산에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있는데요. 부산은 좀 이렇게 무뚝뚝해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겉으로는 좀 쌀쌀해 보이는데 마음은 이렇게 따뜻하시더라고요. 정말 부산은 날씨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들도 포근하고 따뜻한. 서울은 안 그래요. 서울은 서울은 이렇게 상냥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정들이 없어요. 쌀쌀하고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수룩할 때 어렸을 때 서울 가면은 눈 감으면 코베어 간대요. 진짜 어렸을 때는 정말 서울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서울이 그런 곳이지만은 우리 부산에 여러분들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들었지만은 광화문에 우리 국민대회 때마다 여러분들 새벽같이 4시 일어나셔서 5만원 들고 3만원 교통비하고 또 10,000원 점심하고 10,000원 헌금하고 그렇게 오시면 자정도 되고 또 목사님들은 또 다 보내드리고 집에 가시면 우리 백종영 목사님 또 어제도 오늘도 차편을 제공해 주셔서 함께 오면서 다 하고 가면 밤 1시 또 주일이잖아요. 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세월을 횟수로 벌써 4년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여러분들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이 헌신이 결코 뛰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 우리 정원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흘린 땀방울 하나, 기도의 눈물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아낌없이 돈을 들여서요. 민노총 집회하는 데 보면 거기는 돈 받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돈 내고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이렇게 거들떠보도 오지 않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이 귀한 헌신이 우리 좌파 정권 무너뜨리시고 정말 우파 정권 윤석열 대통령 만드시고 하는 밑거름이 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광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셨음을 늘 자부심을 갖고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참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헬조선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문 지상을 통해 좀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수강산 주셨고요. 정말 대한민국처럼 금수강산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정말 아름다운 강토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 통하여 4대 건국 기동 아시죠?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 한미동맹,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기독교 일국론입니다. 정말 이승만의 장로님이세요.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한성감옥에서 성령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조국의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거의가 아니라 100% 남한까지 전부 남로당에 있어요. 북한 이미 소련군과 김일성에서 다 점령당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을 미리 한성감옥에서 준비하시고요. 미국 가서 준비하시고 우리 독립운동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통하여
경제 강국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모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죠.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진 후에 초강대국. 사실 중국이 맞설려고 하다가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 보시죠. 초강대국인데요. 그렇지만은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제가 양쪽을 다 제 인생의 절반씩 살아봐서 알아요. 대한민국이 더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우리 정말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재림을 준비할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귀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 주사파로부터요, 좌파 우리 김일성 3대 세습하는 이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요. 반드시 지켜내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의 2,500만 동포들도 해방시켜야 돼요. 정말 그들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들은요,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지옥 가야 하는 우리 북한의 2,500만 동포, 우리는 반드시 해방시켜서요, 정말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럴 책임이 있어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를 함께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동역입니다. 동역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동역자가 돼야 될까요? 정광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속을 썩여요. 속을 썩여요.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조금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6월절을 통하여 고개를 가리시고 그렇게 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물을 안 주시겠어요? 그들 양식 안 주시겠냐고요? 굶어 죽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도 믿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속썩이는, 11장에 보면 또 고기 달라고, 그냥 번번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썩인간 백성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 배로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이들 낳은 부모도 아니고, 내가 이 백성을 정말 젖먹 이끌어 안고 살듯이 어떻게 그렇게 이 많은 백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이 말씀, 사실 제가 설교하려고 찾은 이 말씀이 아니라 정광 목사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어제 떠오르더라고요. 정광 목사님 이러시지 않으실까?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을 정광 목사님 낳으셨나요? 이 무거운 짐을 정광 목사님 혼자 비틀비틀하면서 저 옆에 있으면서 보는데 몸이 굉장히 힘드세요. 링게를 맞으면서 버티세요. 여러분들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시는 정광 목사님, 목에 고통이 있어, 통증이 있었어요. 철심 박혀있죠. 이렇게 걸으시는 거 보세요. 그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무너지지 않으세요? 저런 몸이 이끌고요. 이제 또 미국까지 가세요. 본인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분인데,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분이에요. 본인이 아름다운 사모님이 없으세요.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자식들이 없어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본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없으세요. 다 있는 분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실
본인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은 조영기 김중훈 목사님 거의 부탁이 아니라 협박받고 대한민국 위해서 그렇게 애국운동 시작하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온갖 욕설들 들으면서 그렇게 싸우니까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표현도요. 싸우는데요 이렇게 뭐 상냥하게 곱게 얘기하고 그게 싸움이 되나요? 그쵸? 전쟁터인데 싸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16절 한번 다시 한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70인을 모아 데리고 그래서 17절에 내가 거기 강림하여서 거기서 놓아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야, 모세가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국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모세의 힘이에요? 모세 지팡이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모세를 부으셔서 성령으로 부으셔서 모세를 쓰셨는데 성령의 권능이 홍해를 가른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70인을 세우라고요. 그들에게도 내게 임한 신을 내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속속이는 백성이 되실래요? 아니면 동역하는 70인이 되실래요? 여러분 모두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일을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목사님과 함께 찬양 드렸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호렙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하나입니다. 이 약속 하나에 정말 이게 장정만 60만인데 정말 200만도 넘을 이 백성들 이끌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죠. 아니 돈 1000만 원 안 주세요. 정말 무기 창 병거 아무것도 금 다 약속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지만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모세가 힘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1969년도에 무학여고도의 신성교에서 거기에서 성령으로 정말 강탈을 당하시 정말 성령세를 정말 강렬하게 받으시 하나님 그때부터 함께 하셨지만은 그래도요 모세가 힘들었던 것처럼 정광 목사님도 힘드시다는 거예요. 힘드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역해 오셔서 정광 목사님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모세도 70명이 함께 짐을 지니까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한 백성의 짐을 함께 나누어서 지리라고 동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정광 목사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동역자들이세요.
예, 한번 우리 주목 인사 한번 할까요? 나는 정광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명예로운 겁니다. 아, 내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대면하여 말했던 아론과 미리암과도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계시로 말씀하셨지만은 모세와는요 얼굴을 대면하여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내 종 모세와 비록 아론 너의 동생이지만 미리암 너의 동생이지만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모세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참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로 상황 계시면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90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림 퍼즐을 아세요? 우리 젊은 엄마들 아시죠? 그림 퍼즐,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들판이 있고 꽃이 있고 뭐 시냇물이 오고 집이 있고 뭐 물레방아가 돌고 뭐 이런 그림,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이제 조각 맞히는 거예요. 그림 퍼즐. 근데 저희 어머님이 연세 90세이신데 뭐 조각 100개짜리가 아니라 250개짜리가 아니라 몇 개짜리? 1000개짜리를 하세요. 1000개짜리면은 뭐 개미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조각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거를 지금도 하세요. 아주 우리 어머님 가장 즐겨하는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가 그림 퍼즐 맞추시기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 계시면 그거 침이 안 걸린대요. 그거 이렇게 조각조각 맞추려면. 그런데 뭐 1000개짜리 큰 그림 다 조각조각 해놓은 거예요. 그거 몇 개, 한두 개 가지고는 그림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거 1000개 조각 가운데 하나, 두 개 가지고 그거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요? 뭐 말이 안 되죠. 그쵸? 그쵸? 그거 뭐 이렇게 조각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조각 하나 보고 거기에 들판이 있는데 꽃이 피고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물레방아 돌고 거기 집에 등불이 켜져 있는 그게 어떻게 조각 하나 보고 알 수 있냐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조각 하나 보고 설교들을 하세요. 조각 몇 개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설교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성경 속에서 헤매고요. 성경이 줄기를 못 찾는 겁니다. 뭐 5대 제사 하면은 레위기 1장에 번제 하나 가지고요. 번제 하나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도 헤매는데 5대 제사를 한꺼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어내는 전체 그림을 보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7대 복음의 7대 연합 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정말 그렇게 제가 정원 목사님이랑 바둑을 두는데 초반에는 제가 이기고 지고 해요. 제가 어제도 뒀지만은 제가 더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계시거나 혼수 듣는 분들은 전부 정광 목사 편이에요. 제 편 하나도 없어. 저는 그냥 정광 목사님에게 한 번도 제가 뭐 수백 판 뒀지만은 한 번도 제가 져준 적은 없어요. 저는 뭐 그냥 뭐 져주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더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거의 일률적이에요. 초반에는 항상 정광 목사님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초반에는요. 그런데 끝내기로 들어가면 또 거기서 많이 뒤집어져요. 정광 목사님은 바둑판이 가로로 19줄, 세로 19줄, 19줄씩 그래서 돌을 361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바둑판 하나가 하나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흑돌, 백돌 가지고 함께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은
야, 이 바둑판 전체 대세를 읽는 눈이 탁월해요. 탁월하면 전체로 제가 번번이 느껴요. 정화 목사님께 얘기 드리지만은 전체를 보는 성경도 전체를 보는 그러한 완전히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정화 목사님의 설교는 놀랍게 들으면은 성경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은 퍼즐 조각 하나 가지고 그게 1000개를 다 맞춰놔야 그림이 이게 시냇물이 흐르고 들판에 꽃이 폈고 집에 등불이 켜져 있군요. 그거를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냥 이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다 조각조각 난 것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성경에 안에서 헤매고요. 본인만 헤매는 건가요? 따라오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헤매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나타난 집회인데 성령을 강하게 받으세요. 성령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그저 처음 복음 듣고 회개하고 복음 들으셔서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성도들 다 그러시지만 여기에 계신 분 다 그러신 분이지만은 성령으로 중생하였어도요 또 하나가 남아 있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어제도 정원 목사님 사도행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1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한 그런 신학자예요. 종신에서요, 미국 칼빈에서요, 웨스트민스터에 박사과정까지 끝낸.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지금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요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 빌립사님 섬긴 곳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면 성령이 임했고요. 그쵸? 사도행전 10장에 거넬료 가이사랴 거넬료 집에 성령이 말씀 전할 때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11장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보고할 때요, 사도 베드로가 보고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주셨다고. 누가 하나님을 맡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맡겠냐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시대에 누가 성령 세를 주신 하나님을 누가 막아서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성령 세를 사모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만 됩니다. 충만하게 더 강렬하게 받으셔야 돼요.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성령을 세를 부어주셨고요. 1906년도에 미국 아주사거리 LA 아주사거리에 성령 부어주셨고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이 시대에도 성령 부어주세요. 우리 광화문에 부어주시고요. 정말 목사님 집회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 하실 때 또 우리 이성구 박사님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으로 정말 성령 받으셔서 더 충만하게 더 강렬하게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이성구 박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악자는 물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덮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박수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옆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로. 주의 영광 언덕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희 온 세상 그 주시다. 내 사모하는 저희 영광의 왕이 부르짖는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로. 주의 영광 없다. 주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희 온 세상 그 주신 것이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언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 이성호 교수님께서 주의 상태가 있때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성령으로 불러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불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결심할 일을 발견하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운동을 이끄는 우리 정광 목사님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많은 협동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아침에 이 부산 한 골짜기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시대에 별로 맞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라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익을 챙기고 자기 시간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뭐 은행도 점심때 내에서 은행에 가보려 하니까 우리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모조리 다 쉬겠다, 동사무소 쉬겠다, 전부 쉬겠다, 뭐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월급을 받든 말든 그건 내 알아 할 일이고 나는 내 알아 한다, 이런 식의 사고 행동이 편만한 시대입니다. 아무도 남을 생각에 조리하지 않는 지독히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러시아우도 있는데도 이렇게 달려 나와서 밤늦게까지 함께하고, 이 대한민국 어디 우리만 지킵니까? 대한민국이면 우리나라 우리만 뭐 소유하는 겁니까? 하고 많은 사람인데 뭐 한다고 나만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흔들어대며 그렇게 사는 겁니까? 정광 목사님은 많은 분인데 그저 혼자서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고, 아니 혼자 뭐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럽니까? 여러분은 왜 이러는데요? 무슨 연유로 이런 것입니까? 특별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 땅에 살 날도 별로 많지 않는데 그럴수록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알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기가 찹니다. 여러분 보니까 요즘은 젊은이 시대입니다. 요즘은 젊은이 세상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발악을 하지만 세상은 다 젊은 사람들이 좌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추앙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임산부가 최고입니다. 주차장 가면 임산부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임산부와 왕입니다. 임산부는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임산부들을 사장님 제가 꼭듯이 까듯이 모셨습니다. 최고입니다. 국가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해마다 아부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아기를 갖고 있으면 70만 원씩 부모 월급도 준다고 지금 그러는 한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 가나 젊은이가 대접받는 시대고, 어린아이가 나면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죠? 점점 젊은이가 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점을 쳤고 2020년도에 어린이 낳은 아이와 죽은 사람과의 차이가 이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2020년에 죽은 사람이 31만, 태어난 아이가 27만 명, 4만 명 순수 감소가 생겼습니다. 해마다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점점 이제 죽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죽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하다 어느 순간 되면 그 이상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그래도 잘 산다는 38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세계 237개국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 가운데 홍콩이 제일 꼴찌였는데 이제 홍콩보다 우리가 더 아기를 낳지 않아서 세계 최악의 술찬율. 대한민국은 뭘 하면 저전 1등을 해야 됩니다. 위로 1등 하든지 밑으로 1등 하든지 저전 1등을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나라가 유감스럽게도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저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지 않았는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노령화가 빨리 지속된다 했는데 대한민국이 훨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2025년이면 접어든다고 말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유엔이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바로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미 시도별로 하면 전라남도가 24% 정도 65세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이미 초고령 지역이 됐습니다. 전라남도, 2등은 경상북도, 3등이 전라북도, 4등이 강원도, 드디어 부산이 이제 지난해로 초고령 사회로 65세 이상 21%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할렐루야예요? 아무데나 할렐루야. 네. 기가 찰 것입니다. 부산이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초고령 사회, 젊은이가 다 떠나버리는 사회로 그렇게 지금 전락해서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80년대에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때 유럽은 아이를 죽게 낳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 내년에 아기를 낳으면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을 준다고 독일이 제일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되니까 독일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은 전부 터키 출신들만 아기를 많이 낳아서 돈을 왕창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탄식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럽이 4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어린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것이 어린아이 안 낳는 것만은 끝나지 않잖아요. 소아 청소년과 병원이 없어집니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이 우리는 소아들을 받지 못합니다 하고 갖다 붙이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대한민국 62개 대학병원과 전문의 훈련을 받는 병원에서 62개 병원 가운데 금년에 소아 청소년과에 지원한 인턴들이 지원한 병원이 11개밖에 없습니다. 51개 병원은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 병원에서 앞으로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가 최근에 있었더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낳지 않으면 인형, 장난감 회사들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사회가 축소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애기 낳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이미 나라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이 돼 부부가 결혼하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83년부터 그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 것이 아니고 40년 전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4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83년도면 제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둘 이상 낳으면 야만인이라 불렸습니다. 야만인.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자고 주창할 때인데, 근데 그때 교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구 문제의 핵심 중요한 책임자가 바로 교회,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책임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를 걱정하고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려 하면서 스스로 통제를 했습니다. 스스로 산하를 제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면 그때는 파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무슨 싸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차지하려 할 때 세계는 엄청난 전쟁의 재앙이 닥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남편이냐 아니냐, 누가 가정의 왕이 될 것이냐고 다투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 된 남편은 머리 되는 헤드십, 마지막 책임, 최고의 마지막 책임을 지는 것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아내들이 마음대로 하려 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지구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항상 문제를 낳게 되고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경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그냥 은근히 성인하고 용인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낙태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도 낙태하는 것만 막아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도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허용하는 법을 만들면서 인구 줄어들고 야단을 벌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죠? 똑똑한 사람들 다 정치하는 것 같고 국회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안 되나요? 낙태는 마음대로 하면서 인구는 줄어든다, 그 말을 어떻게 동시에 같은 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이 대한민국에도 재앙이, 인구 재앙이 닥치고 있고 2030년이면 인구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소리를 공공연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나아무개를 위원장으로 세웠는데 그냥 혼자 자기 자랑하고 내세우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양손에 떡을 다지겠다고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주어진 한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 여러 개를 동시에 들고 누리겠다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는 존경도 받고 또 애국운동도 하고 교회도 잘하고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욕을 하는가, 비난하는가 대해서는 그건 뭐 들어먹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한 가지 일에만 몰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주어진 일에, 가장 최고의 일에, 최선의 일에 자기를 투입해야, 그래야 무슨 열매로도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한 가지 일에 몰입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우고 아는 대로 내 인생 걸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달리는 그런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달리게 된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역사 최대의 과제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셨고, 그 본래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에 주리란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서 결국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가 본래 있을 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벌써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광야 한 3일 길 가면 되는 일을 40년을 뱅뱅 돌면서, 그렇게 한 열흘 길 가면 그냥 도착할 곳을 뱅뱅 돌면서 수십 년을 보내는 그런 참혹한 세월을 보냅니다. 백성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모세는 일찍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 대표, 가장 건장한 사람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가서 정탐을 해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정탐을 합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번 보고해보라. 그 땅 어떻더냐? 우리가 갈 만한 땅이냐?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겠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기가 차 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우린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31절, 민수기 1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2절. 예, 33절. 거기서도 네피리무선 안악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 소위 제가 말하는 메뚜기 타령이 여기서 나옵니다.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은 말도 마세요. 아예 꿈을 접었어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요? 하나님도 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긴요, 얼마나 사람들이 대장부인지.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리 무손들이 다 사라졌는데, 노아 홍수로 사라졌는데 그 후손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요. 거인들입니다. 엄청나게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키르앗 아르바라는 곳입니다. 기럇이란 말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아르바 하는 것은 넷이란 말인데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의 도시, 그 도시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 학교 수업 마치면 가방 떠내놓고 논에 가서 몇 시간씩 잡았던 것입니다. 메뚜기가 그때는 너무 많았어요. 그 잡아서 줄을 좋게 해가지고, 아니면 사이다 병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제게 돈을 100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100원 벌기 위해서 메뚜기를 얼마나 열심히 잡았는지 모릅니다.
메뚜기 손으로 다. 우리는 손에 잡히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를 크기를 간다는 것입니까? 아예 꿈을 깨세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12명 중에 10명이 절대 다수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른 이견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냐? 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가면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대담한 발언을 갈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가 그래 말하면, 내가 혹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뭐 잘못 본 모양이다. 10명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옳겠다. 그래서 내 눈에는 좀 안 그랬는데 그래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를 닮았는지? 절대 아니라. 그건 잘 닮은 건데. 아니다. 두 사람은 다 잡아떼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왜 못 간다고 하느냐? 올라가자! 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때 나선 갈렙이 몇 살이냐? 몇 살입니까? 몇 살이라 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40살 때에 광야에서 출애굽하기 얼마 안 돼서 40대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그때 이제 가자고 한 사람인데, 다시 여호수아가, 제가 이야기를 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장까지 보면 거의 31개의 왕들을 점령하는 그런 것을 보입니다. 근데 대강 이긴 거지 정확하게 도시마다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제 장군이 와서 점령 전쟁을 하는데,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 주어진 땅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은 사울 왕이, 다윗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동업을 옮기기 전에 제일 첫 수도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본래 아브라함도 거기에 거주했고,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우리 거기에 마물에, 거기 헤브론 땅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곳에 살았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이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헤브론 땅을 가보아야 됩니다.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걸 정복을 해야 되는데, 산지라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대강 다 이렇게 다 땅을 지파별로 12가 다 나누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디를 차지하라고 다 명령이 됐습니다. 이미 31명의 소도시 국가 왕들이 다 항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 특별히 헤브론, 이 땅은 누가 가서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헤브론 땅을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45년 전에, 여러분 잘 안 들으니까 저기서 합동합니다. 같이 길 들어. 에코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지금 몽롱하지 않나요? 그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또 들어가서 한 5년쯤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45년 지난 이런 상황에 그때 정탐을 하러 갔던 갈렙, 사실은 20세 이상으로 광야에 있은 사람들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거든요. 그 들어간 사람은 다 이제 그때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세대, 다음 세대만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런 때인데, 자, 유다로 누가 올라가라 하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헤브론 땅 가장 중요한 요새지, 두고 유대의 성지로 불리는 이 헤브론 땅,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거주했던 그곳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가 든든하고 요충지여서 중요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가 탈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 머뭇거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을 때 다시 갈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여호수아 14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뒤에 민수기 13장의 일이 여호수아 1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6절부터 쭉 읽어가면 그 사건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 났습니다. 이 산지를, 힐사이드가 원래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주택지로는요 힐사이드가 좋은, 우리는 바닥을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미국 가면 다 힐사이드, 베버리 힐스, 힐사이드가 그게 다 좋은 땅이에요. 비싼 땅이에요. 네. 그 이 산지, 요새로서 좋은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내가 가서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모세가 내게 네 발롱은 내게 주리라. 모세가 이미 내게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주고 싶었지만 그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 보니 힘든 모양인데 내가 나서겠습니다.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올라가 취하리라. 그렇게 이 85세 된 늙은 갈렙이 나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45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습니까? 말은 그리 하지만 어디 똑같습니까? 세월 이길 장사 없습니다. 누구나 세월 가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40세 그 젊은 청창한 시기하고 85세 늙은이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나는 출입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똑같지. 근데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없죠. 그때 절반도 안 될 그런 것입니다.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시민이가요. 그 똑똑한 유시민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60세 이상 되면 책임 있는 자리는 아예 앉을 생각을 하지 마라. 혹시라도 갈렙이 났을까 싶어가지고 유시민이 그래 말해주었습니다. 함부로 나설 생각을 하지 마라. 65세 이상 되거든 죽도록 두질 맞더라도 절대 그런 자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유시민이 말했어요. 그도 지금 한 65세 가까이 돼가는데 요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입을 나불나불 하는 것 같은데. 그니 그럴 정도로 21세기의 어떤 정치인이 60세 이상 되거든 책임이 있는 자리는 앉지 마라.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어른들처럼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85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젊은 40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용감하고 좀 더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좀 더 나라를 빠르게 좀 바꾸어서 이 세계가 흐를 때 적응을 빨리 하고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제대로 빨리 가려면 머리가 확 돌아가는 젊은 세대가 스마트한 젊은 세대가 나서서 앞으로 인도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나이 든 꼰대들은 자꾸 뭐 옛날 이야기만 하고 이게 일이 안 됐네. 뒤로 빠지세요. 좀 물러서세요. 그렇게 하는 시대. 그 시대는 곧 달랐겠습니까? 80에서 노인은 기다리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제가 볼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40대는 그런 말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할 말 아니고 지금 40대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유다 지파의 그 누구도 내가 올라가서 헤브론 제일 중요한 요지 내가 가서 한번 붙어서 빼앗아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났습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똑같나요? 안 같다 했잖아요. 안 같습니다. 40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싶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1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뭐 한때 그 생각 하긴 했는데 요즘 아이고 막 갈수록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거 못한다. 목사님 옛날하고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 당신이 뭘 몰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이 갈렙이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지금 다 젊은 세대를 요구합니다. 늙은 세대는 뒤로 가라 이것입니다. 60세 이상은 아예 지도자에 앉지를 말아라. 유시민이가 우리 정강 목사가 그 이야기 했는지 60 넘은 사람은 책임 있는 자리 애국운동이 뭐고 그만둬라 이 말.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해요?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전에 나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랬을까? 제가 엄청나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40세 때 가나안으로 파송받을 때 가서 보고 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는 가서 뭘 보았습니까? 10명은 가서 키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 기럇, 아르바, 거인들,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쩔쩔매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이 몇 메뚜기예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뭘 봤습니까? 거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거인을 다스리는 거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키가 뭐 2m든 3m든 1m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보면 전부 개미만 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쉬라 하면 가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인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인을 메뚜기처럼 본 것입니다. 오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데 그럼 그 하나님 독일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면 내가 접다고 못 끌고 나이 들면 못 끌어가는 거냐?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젊은이를 요구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었던 45년 전에 이 땅을 밟은 땅 내게 주리라 그것을 믿었던 그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45년 동안 그 믿음을 전혀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서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갈렙을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갈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40대도 필요하지만 85세의 80대의 갈렙을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40대든 80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느냐? 누가? 박사학위를 5개 받고 뭐 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느냐? 오늘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제일 따르는 것 같습니까? 진짜 이거는 뭐 나는 사람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아부를 하고 이런 걸 못합니다. 좋은 소리를 좀 못해요. 없는 소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뭐 요거 들으면 어떤지 쫓겨나든지. 제가 고시 교단에서 제명 쫓겨난 사람 아닙니다. 하기 싫은 말 하다 쫓겨났어요. 저를 뭐 자유주의 신학자로 쫓아냈어요. 저는 그런 말 잘 못해요. 근데 누가 정말로 40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올라가라 취하라 능히 이길 것이다 하시던 그 말씀을 지금 45년 뒤에도 여전히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면 아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85세의 늙은이 뒷방으로 완전히 가야 하는 사람이지만 40세 때 대표로 정탐을 갔던 사람이 4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수많은 세대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났습니다.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출입을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뭐 힘이 늘 그렇다 그렇게 어떤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내가 보니 그제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정광 목사님 진짜 저번에 좀 이상해. 그래 욕을 들어보면 그냥 그래 만 욕하는 니 한번 해봐라 하고 그래도 다음은 몇 달이라도 물러설 것 같은데 아니 갈수록 더합니다. 갈수록 뭐 대통령 바꿨으면 됐을 건데 갈수록 더해. 이제 아예 마을을 전부 집어 삼키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전에도 40년 전에도 45년 전에도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45년 후에도 다시 똑같이 보게 하십니다. 그걸 고백하니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지 않겠어요?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이 받았습니다. 갈렙이 취했습니다. 헤브론은 두고두고 놀라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최초로 6년 동안 다스린 최초의 다윗 왕의 최초의 수도가 됐습니다. 우리 정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자. 올라가자. 취하자. 3506개 마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우리는 반드시 빼앗고 말 것이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갈렙이 동일하신 하나님, 45년 동안 동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외쳤던 함성입니다. 그 함성이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김해에서 우리 자유마을 김해 진영 모임을 한다고 12명 한다고 날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부름을 받고 신경동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요, 눈을 바로바로 뜨고 말이죠, 한번 벌리겠다고 딱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 중에 내가 볼 때 30대, 40대, 45 언저리 같은데 박현주라는 아주 젊은 아기를 아는 분, 아기를 데리고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자유마을 만들 거라고.
자기 교회 목사님 이상하다고. 자기 교회 목사님, 아니 이게 애국인들이 하는 이야기 가르치면 싫다고 끊고 막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상하다고.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인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를 그 이상한 목사라고. 오, 이거 참 나도 속고 있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래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갑시다. 함께 합시다. 취합시다. 능히 이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